2021년 1월 17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봉독될 때 듣는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요한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의 기적을 아십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돈이나 권력 등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만일 하나님이 깜빡 조시다가 지구의 중력을 30초 동안 놓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것일수록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고 만지고 안다면 그 삶은 행복한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평범함의 기적을 매일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든 땅과 아비 친척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 정리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라 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800km 정도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 고향을 떠난다는 것도 800km의 거리를 가면서 강도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모할 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힘든 것인데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발 닦는 물이었습니다. 더러운 먹지 못하는 물인 것을 하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모래가 둥둥 떠다니는 물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인공의 입장에서 읽습니다. 언제나 다윗이지 골리앗은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항상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그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데 다윗 때문에 할 수 없으니 또 자신의 왕권이 다윗 때문에 흔들리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인들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대접하는 행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시려나 봅니다. 그런데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1200%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새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줄을 당기니 마음이 무거워서 무언가가 짓누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드러나기 일보 직전에 새까맣게 탄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몇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순종하였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주님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잠을 자면 기절합니다. 밥맛이 참 좋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졌는데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저와의 줄다리기에서 가장 큰 마찰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다정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찌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은 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줄다리기는 제가 먼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니 천사들이 금향로로 나의 기도를 나르기 시작하였고 또 천사들이 왕래하여 그분의 응답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그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서 버틴 것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주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고수이며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에 절대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됨은 주님의 인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번 기도 제목의 응답도 참 많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방송과 재방송의 차이를 아십니까? 생방송은 결론을 모르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 졸이고 흥분하고 걱정되고 환희와 한숨이 교차합니다. 어찌 될지 모르기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재방송은 이미 결론을 알고 보기에 그것을 보면서 흥분하거나 불안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생방송일까요? 재방송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생방송일 수도 재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모든 만사 형통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용쓰지 않아도 이미 승패는 줄다리기는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순종만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에 그분의 방법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사용하시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를 단련하여 더 귀하고 단단한 세상을 이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24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만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를 정립하여 정화의 불길을 통해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화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도 훌륭했지만 그 먼 길을 떠나는 걸 보면 두 번째 순종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의 순종입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차라리 1시간 거리, 반나절 거리, 아무 생각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좋았을 텐데 괴로움이 더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부인 사라와 상의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끙끙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직 포도주로 변하지 않은 물을 연회장으로 가져가는 하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거 괜찮겠어? 이거 구정물인데 손님들에게 봉변당하는 건 아니야? 하인들이 갖다 줄 때까지 그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발스슨 물이었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변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순종하였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 가겠노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라고. 나는 청지기의 본분을 지키겠나라고 이렇게 매일 고백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내가 불리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일 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분께 떠밀었고, 풀리면 도로 내가 주인의 행세를 했습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사꾼목자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끝난 후에야 그분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뵙지 못하고 그분의 뒷모습만 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십니까? 어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가지고 있는 풀 수 없는 삶의 파고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처지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전체를 보지 마시고
문제의 일부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3일 길을 걷는 아브라함도 한 발 한 발 순종하였기에 모리아산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해야 할 일을 첫걸음은 신실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기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것이며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 나를 불안하게 하던 사단 마귀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방송의 불안한 삶에서 재방송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줄다리기에서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눈 말씀의 결말도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도 곧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저녁에는 눈물이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신 시편 30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날마다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줄다리에서 매 순간 매번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의 기적입니다. 내가 이기면 생방송의 삶을 살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예수님 탄생 계보에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의 정화 시간표에 정화되어서 새로운 역사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해결의 첫 발걸음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나의 행사를 주님께 의탁하는 순종의 믿음을 이제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